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성도분들의 이름을 다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제가 꽃이라 생각하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우는 중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빨리 외워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영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방송이 되니까 저희 부모님 잔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아이, 너 머리가 왜 그러냐, 카라가 왜 그러냐, 너 음정 틀렸다 하면서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이제 영상이 되니까 조금 잔소리가 더 길어졌는데 부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하면서 더 잘 되라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이 단에서 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 흔들린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봄이 되는 이 시점에 혹시나 오늘 찬송가 두 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바로 꽃과 관련된 본문을 정하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정해왔습니다. 3월이 되어서 벌써 이제 경칩이 지났습니다. 경칩. 온 만물이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꽃샘추위에 흔들린다면은 그대도 꽃이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4주간 교회를 둘러보면서 특별히 마당을 보면서 어디가 제일 눈에 띄었냐면 교회 목련이 있더라고요. 교회 목련을 보면서 지금 잠깐 춥겠지만 저것도 언젠가는 곧 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쓰여지는 이 선지 예언자 중에서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오바댜 다 있어도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중 한 명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글을 쓰기가 싫었나 봐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기록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호세아만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대부분은 예레미야를 뽑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맞고 상해도 그래도 선지자로서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거는 남자로서 자존심도 못 지키고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시절 여로보암 2세 때 시절에는 성경에는 악한 왕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매우 피상적으로 악한 왕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의외로 여로보암 2세 시절 때는 북이스라엘이 매우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강했습니다. 많은 교역을 통하여서, 많은 외교를 통하여서 나라가 매우 막강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막강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약한 사람의 고열을 빼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왕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매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호소를 하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모스가 활동한 약간 뒤에 다시금 활동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일부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 이후 그의 삶이 어찌 됩니까? 아무리 올바른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맨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를 위해서 울면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금 데려오는 것. 빚진 것이 있으면 데리고 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우주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삶이 정상적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선지자로서 손가락질 당하며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면서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런 특별한 명령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몸소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또 도망가고 또 죄짓고 몸을 더럽히는 인생. 아무리 속량을 해도 또 그대로 또 도망가고 세상에서 또 더러워지는 이런 반복된 인생. 이것이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타락된 죄성된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볼 때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보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패역하고 불신실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밖에 없는 이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 심판보다 무엇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시키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참된 회복과 기쁨으로 꽃이 피어나는 인생, 그리고 번창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오늘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바로 나중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로 다시금 해석해서 보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셨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심판의 마음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보다 무엇이 더 강하죠?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뉘우쳐 돌아오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 그늘 아래 거할 것이며 그 아름다움과 곡식이 풍성하며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대 흔들린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유혹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사랑의 말씀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꽃과 같이 외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십니까? 그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바부당치다 보니까는 세상 바람이 우리를 쉽게 냅두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없이 피는 꽃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 가운데 결국에는 피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주신다고요. 훈련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흔들린다면 그대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본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며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백합화와 같이 피어낼 줄을 믿습니다.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로운 법입니다. 어르신들 빼지 마십시오. 아직도 피어내야 될 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피어내실 줄을 믿으며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